지난 시간 5장 23절까지 우리가 했는데 오늘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이 말씀부터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절의 말씀을 어떻게 많이들 생각을 하면 우리가 흔히 인간을 아는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정말 모두 다 약자가 잘 살고 그리고 강자도 좀 나누어주는 그런 정의 있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런 사회를 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 특히 공의라는 것, 정의를 뭐 하나님의 의 그리고 공의를 뭐 재판, 사회법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정의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정의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정의는 인간의 정의고 진짜 정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법과 인간의 양심들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인간의 양심과 법, 철학을 제로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로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얘기하는 것들, 인간의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의 사랑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들을 위해 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정말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성경을 똑같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와 공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인간의 정의를 원하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쪽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정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한 여기 아모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즉 오히려 못 사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도록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약탈하는 그런 우리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을 봤잖아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악행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비파소리나 네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을 내가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이제 예배하지 마 도대체.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들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 외치고 뭐 찬양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는 거죠. 내가 받지 않는다는 예배. 왜 받지 않냐면 너희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면서 너희들의 악행을 내가 도저히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정의로운 예배가 아닌 거죠. 동시에 정의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다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것들을 다 내어주고.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100%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을 원하시지 99.9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모든 율법 중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한 것은 지키지 아니한 거라고 야고보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거나, 다 지켰다는 것은 단 1초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1초라도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항상 100% 옳아야 하며, 그리고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까지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의로운 인간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의로운 인간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정의를 어떤 분은 막 정의를 진짜 인간의 정의로 얘기하고, 이렇게 공평한 사회를 하려면 사회복지제도가 확장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그런 복지에도 앞장을 서야 됩니다. 교회의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근데 성경은요, 복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복지를 아무리 좋은 복지를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세계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북유럽 국가들 있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 그리고 뭐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는 정말 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제 사촌 동생이 독일애입니다. 독일애.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 예수 그리스도 물어보면 그런 걸 왜 믿냐. 예. 다 같은 생각이에요. 유럽 애들은 다 같아요. 유럽 애들은 너무나 진보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이 들리질 않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아요. 이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듣질 않고 뭐로 생각하느냐? 인간의 의, 사회복지제도, 공평한 사회, 그걸 얘기해요. 인간은 다 공평하기 때문에 남자끼리도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그게 트렌드고 그게 유행이고 그게 진보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성경은 구태의연한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현대가 더 발달되고 더 어떤 현대가 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법이 더 합리적이에요. 눈깔 빼면은 네 눈깔 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근데 지금 사회는 돈 있고 힘 있으면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무죄잖아요. 아무리 도둑질하고 기업의 자기 재산들을 다 빼 가져가도 무죄잖아요. 삼성 바이오를 가지고 그 뭐 몇십억 가지고 몇 조 원을 만들어도 그래도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그 사람의 힘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법에 비하면 이 구약의 법은 정말로 깔끔하고 합리적인 법이에요. 너 사람 죽였어, 너도 죽어. 그게 정의인데 인간은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를 너무 이상한 쪽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변개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25절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뭐 광야에서 드릴 물건도 없었고 그런 뭐 재물도 없었지만 니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니들이 정말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예물과 제사를 드렸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받는 거지, 뭐 예배를 가지고 얼마를 헌금했다는 등, 뭐 찬양대가 뭐 몇백 명이 섰냐는 등 이런 건 전혀 중요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 보면 어떤 찬양대만 해도 수백 명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등불이고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1000명이건 10,000명이들은 상관없는데, 그것이 아닌
너희들은 정말 나를 믿지 않으면서도 번제나 소제를 뻔뻔하게 와서 잘 드리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절기들을 다 미워하고 멸시하고 다 패하고 소제 번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내 비파 소리, 그 찬양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26절 이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니들 왕 따로 있잖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자니까 여자 교회잖아. 너 한 남편만 섬겨야 되는데 너 원래 남편 따로 있잖아. 그 남편 말고 다른 남편 몇이나 있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이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쳤지만 진짜 섬기는 신은 식굿과 기운이라는 거죠. 이게 식굿과 기운이 열왕기상 21장 3절하고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식굿, 기운.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 별을 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별을 섬기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7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7장 40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이 찾기가 편하시니까 사도행전 7장 40절에 44절 보면 여기 스데반의 그 설교가 나오죠. 설교에서 7장 44절, 43절 한번 보세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여기 나오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 요게 바로 사실 식굿과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신이거든요. 아수르신. 그 식굿과 기운, 특히 기운이라는 것은 그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 70인역이라는 건 뭐냐면 그 70명의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그 70명이 번역한 것에서는 그 기운이라는 것이 기운이 여기서 랩판으로 번역을 해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그 랩판의 별이 나오죠. 랩판.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국기들을 보면은 별이 있잖아요. 별이. 별. 이슬람 국기에 보면은 다 나와 이거. 우리 주한이가 다 뚜껑을 안 닫아놔. 별이 있어요. 별. 별. 이게 막 별이 다 있어. 물론 이스라엘 국가에도 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별이잖아요. 근데 이슬람 국가는 별, 달, 별자리 다 있죠. 물론 미국 국기에도 별이 있고 별이 없는 국기가 없어요. 한국만 없어. 근데 이 별을 섬기는 것들이 특히 이슬람, 그 바벨론, 이쪽, 이라크, 이란 이쪽이 다 별달을 섬기는 문화가 가장 짙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신을 섬기고 이방신 특히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그 므낫세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이게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1월 성신에게 경배를 했다고 얘기해요. 1월 성신. 1월 성신에게 경배를 하면서 그게 아들을 바쳤어요.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그 우상 섬김에다가 아들을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건.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아브라함 너는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생명은 이삭이었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 자아가 죽지 못하면 네가 섬기는 것이 지금 이삭이지 내가 아니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그거를 얘기하시고 멈추게 하셨죠.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는 므낫세가 아들을 바쳐요. 나중에 므낫세는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역대하에 나와요.
근데 므낫세라는 왕이 55년 동안 통치했던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55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게 내버려둬요. 므낫세를. 근데 므낫세 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잖아요. 그 아버지는 위대한 왕인데 아들은 악한 왕이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또 아하스라고 므낫세 손자와 쌍벽을 이루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손자는 악한 왕이야. 근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또 DNA도 다 같은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DNA도 악하고 선하고 악했다가 선했다가.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섬기는 너희들이 모습이 바로 진짜 너희야. 너희 왕 따로 있잖아 인마. 하나님 외치지 마. 역겨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뭐 의무감으로 막 전화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정작 문자하고 카톡하고 뭐 사랑하고 데이트하는 사람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 왕 식구가 기운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하세요. 너희 진짜 왕 너희 그거였지?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그 별 지고 갈 거야. 그 얘기입니다. 심판받을 때. 그 영화 뭐 인디아나 존스 그런 데 보면은 금잔이 있어요. 금잔이 그거를 이제 막 지진이 나. 막 근데 금잔이 저기 떨어져 있어. 조금만 하면 그걸 잡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잡고 도망가면 사는데 그거를 잡겠다고 할 때 이제 죽잖아요. 영화에서. 이번 러시아에서 항공 그 사고 났잖아요. 그 짐 꺼낸다고 하다가 뒤에 사람 그 탈출을 못해가지고 뒤에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40몇 명이 죽은 거 모르세요? 세상하고 모르고 담을 쌓고 이렇게 사세요. 세상하고 러시아란 나라는 참 미개한 나라예요. 옛날부터 법 질서라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원래부터 그랬는데 저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푸틴이 20년간 집권하면서 더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어요. 거기 러시아 승객이 어떤 아저씨더라고. 자기 짐 꺼낸다고 지금 뭐 폭발하기 직전인데 짐 꺼낸다고 뒤에 사람이 그 출입구를 막아가지고 죽었어요. 뒤에 사람은 다 불타가지고. 그러니까 그 짐을 아니 자기와 다른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데 그 짐이 뭐라고? 그 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에 비해서는. 그게 뭐라고 그거를 가지겠다고 하면서 자기 생명만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너희 왕들을 섬기는 것 이제 그거 지고 너 갈 거야. 이제 심판 받을 거야.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로잡혀 갈 때 네 우상들 지고 가게 만들 거야. 그거를 놔야 되는데 그거를 지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지금 우상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치면서 우상 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갑자기 왔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와서 이 인생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외부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또 구원과 사랑이 있어. 처음 모르다가 그거를 듣고 나서 내 인생과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설명되어지기 시작할 때 내 자아가 점점 죽어지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런 기쁨의 마음이 복음으로 이 말씀이 접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지금의 교회 솔직히 보면 지금 교회 왜 나갑니까? 권사님 장로님한테 직접 물어본 사람이에요. 제가 왜 나갑니까? 교제 때문에 나가지. 장로님은 뭐 하는 분입니까? 장로가 뭐 하는 겁니까? 몰라요. 목사는 뭐 하는 분입니까? 목사님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좋은 일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일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목사보다. 목사는 조금만 좋은 일 해도 소문이 확 나요. 교회 안에서. 근데 진짜 좋은 일 하면서도 소문 하나 안 나고 아무도 모르게 선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거든요.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가 들어와서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자랑할 수도 없고 나는 다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뭐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만 그것의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인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교회가 뭐냐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짐을 져야 되고 우상의 짐을 진 채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우상 내가 줘. 나한테 줘. 내가 지고 갈게. 뺏으시는 거예요. 구원이. 네가 우상으로 얘기했던 거 생각했던 거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그 죄의 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골고다에 미리 기둥은 하나 있잖아요.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수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뭘 지고 가신 거예요? 이거 수평으로 된 기둥을 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막 십자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증이 안 된 거고 십자가를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수평목을 이렇게 메고 가신 거예요. 수평목을. 그래서 그 수평목과 수직목을 해서 죽으신 거죠. 메고 가신 건 자체가 그 메고 가실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게 우리가 우상을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우상을 뺏어 가셨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뺏길 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아멘. 기뻐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뺏기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하나님 뺏으려고 그랬어요. 너 나쁜 놈들이야. 너 그거 다 버려. 부자 청년. 너 그렇게 잘했어? 그러면은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라. 그게 뭐냐면 네 재산을 100%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느냐? 못 죽죠. 재산을 팔 수도 없고. 근데 사회에서 이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네 재산의 50%만 기부를 해도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재산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 재산 중에 50% 기부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없으시잖아요. 50% 어떻게 기부를 해요? 50%를. 응? 나 먹고 죽기도 없는데 50%를 기부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10% 기부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100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너 100을 요구하는데 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 안 되지 하는 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나쁜 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1%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면 그
그래, 그게 100이야. 그걸 알아먹는 게 바로 교회고, 그걸 느끼고 그대로 아멘하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좋아, 내가 90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더 나빠. 왜냐면 자기 90까지 했으니까 89부터는 사탄막이야. 89부터는. 근데 90 했으니까 또 못했잖아.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안 하지 말. 안 하는 게 낫지. 한 10하고 20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것 정말 사탄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또 6장에 얘기하죠. 화이스트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요 말을 하는데,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이 시온이라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수도가 두 군데로 나눠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단과 베델에 이제 송아지 상을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다고 그랬죠. 여로보암 왕 때. 그게 이제 우상인데, 여기 나오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하다. 교만한 자라는 말, 교만하다는 말이 샤난이라는 그 히브리 말을 쓰면서 이게 안이라고 거만함을 얘기해요. 교만함이 그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하다. 그러니까 시온은 안이라고 거만한 인간들이에요. 안이라고 거만해요. 예루살렘은. 왜?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공격받는데 아직 우리는 안전하거든 하는 이런 안일함과 거만함이 있어요.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든든한 자는 바타라는 말을 썼는데, 신뢰하고 안심하고 염려가 없다. 우리는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딱 보기에 염려가 없는 분들이 있죠. 재산도 많고 막 직분자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 분씩 꼭 있잖아요. 회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 그런 분들 꼭 장로님이잖아요. 부인 권사님,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렇죠. 미국에 있고 뭐 변호사고 막 의사고 막 너무 부러워. 근데 우리 자식놈 새끼는 맨날 꼴찌하고 어디 사고 치고 막 어디 학교 폭력위원회 불려다니고 가출하고 PC방에 있고, 그러면 속 터지죠. 예배 막 은혜 받고 하는데 집구석 오면 막 열받고. 근데 저런 분들 보면 얼마나 참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까지, 그런 걸로 이제 안심하고 염려가 없는 상태가 바로 사마리아 상태예요. 근데 이 마타라는 든든한 말은 시편에서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표현을 또 바타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제가 다 조사한 거예요. 원어로 이렇게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타가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의 환경을 신뢰하는 용어도 있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문장에 따라 뜻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책마다 또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는 파승이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분해하고, 히브리어가 막 파자라고 하고 막 그런 말을 하는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어근 찾아가지고 어원에서 뭐가 뜻을 해가지고 이리 꿰맺히고 저리 맞추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설교들도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시아난과 바타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그 마음들이 지금 하나님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평안함이 아니라 사람과 그리고 자기의 환경, 인간의
그 의지와 소망과 그리고 든든함을 둔 이 상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도자들이 아니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른대요. 지도자라는 말이 레슈트인데 이게 우두머리 최상의 것. 6절에 그 귀한 기름이라는 게 나오죠. 귀한. 거기서 귀한이라는 뜻이 바로 여기 머리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레슈트라는 말. 그러니까 머리라는 말이 가장 최상의 것, 그리고 우두머리 이런 뜻이 있는데 가장 머리면서 귀하게 보이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왜?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지도자처럼 보이니까. 든든해 보이고 그러나 여기서는 교만하고 인간에 의지하는 그런 든든함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26절에 나오는 너희 왕 식굿과 기운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든 우상은 다 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의 탐심이라고 골로새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블레셋 국가들 중에 가드라는 나라 있죠? 가드.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잖아요. 가드. 골리앗.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 나라 망했지 않느냐? 가보라는 게 뭐예요? 망한 나라 한번 가봐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가봐라. 뭐 있냐? 없지.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니? 이 가드로 가라는 것은 왕의 식굿과 기운의 나라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내가 다 멸망시켰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 우상 숭배한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4절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의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빗바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뭐냐면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송아지 스테이크 쓸면서 음악 듣는 거예요. BTS 음악, 방탄소년단 음악 들으면서 지금 막 스테이크 먹으면서 상하 침대, 장수 별침대 있죠? 돌침대, 그 별 5개. 별 5개가 아닌 것은 장수 돌침대가 아닙니다. 그거 먹고 지금 포도주에 막 6절에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지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안일함과 든든함, 교만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남유다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모두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 심판받기 전의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모습을 부러워하잖아요. 그 모습을. 목사님들은 저같이 이렇게 이런 몇 명 안 되는 교회 같지도 않잖아요. 인터넷에 오신 분이 이게 뭐예요 이게? 막 화나더라고 막. 자기는 교회예요? 교회라고 간판 보러 간판은 창문에 써있지 않냐고. 네? 이런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 부러워하죠.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있냐? 없어요. 신학생들. 근데 되고 싶은 목사님은 많아요. 저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큰 교회 됐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모습, 되고 싶은 목사님 말고 존경하는 목사님 있느냐 하면 거의 없어요. 빵명 신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존경하는 목사님은 없는데 나도 정말 저렇게 좀 돼봤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목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단독 건물이라도 좀 있었습니다. 11조 좀 제대로 하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쓸데없는 기도입니까 그게. 예? 목사가 뭐 없어요. 목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 성경에. 그냥 성도가 최고의 하나님 자녀가. 그냥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냥 더 좋은 목사, 더 잘 나가는 목사, 그게 꿈이고 그게 기도 제목이 돼버렸다니까 이미. 이렇게 스테이크 썰고 노래 부르면서 포도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좋아하는데 너희는 정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의 환난. 요셉의 환난 아세요? 요셉의 환난? 요셉 아시죠? 요셉. 그 꿈을 꾸는 요셉. 네, 꿈을 꾼 적이 없지만 한 번밖에.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웅덩이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묻으려고. 근데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형들이 그렇게 웅덩이에다가 자기 이복 동생이지만 그렇게 해놓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기 전에 밥이 그게 너무 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였다면 유다 지파, 유다 며느리 다말과 관계했던. 근데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집한 거예요. 쓰레기들이에요. 다 쓰레기. 그 쓰레기들을 하나님은 야곱이고 그 쓰레기가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 다 쓰레기잖아요. 그 쓰레기를 하나님이 재활용해가지고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 육체로 그 가문에서 그리고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밥 먹고 음악 들으면서 그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환난. 요셉은 지금 형들은 자기 배 채우고 있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사느냐? 못 사는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을 착취한 거예요. 근데 요셉을 착취한 게 뭐냐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착취한 거잖아요. 즉 우리는 요셉은 예수의 형상이니까, 예표니까. 그래서 창세기 42장을 보면 창세기 42장 21절에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형제들이 우리가 이렇게 총리한테, 애굽 총리한테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그때 그 요셉 동생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벌을 지금 받고 있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아모스 시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사람들의 기울임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울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울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5절까지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 대접하여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요셉이 가장 작은 자였죠. 형제 중에 가장 막내였잖아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늘 가장 작은 자로 오셨고 가장 작은 자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인간 예수는 끝났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이처럼 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보이는 그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늘 작은 자들과 어울리셨고 본인이 작은 자이셨어요. 바울도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큰 자에서 원래 이름이 두 개였지만 바울과 사울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작은 자 바울로 썼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다 작은 자 의식으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을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쓰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자예요. 왜? 이 요셉이 작은 자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작고 미천한, 그래서 그 천국 비유를 가장 작은 겨자씨로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그걸로 오셨기 때문에 그 가장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진짜 가장 작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작은 자로 오신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그 가장 작은 자에게 할 때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6장 7절에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이제 사로잡힐 때 네가 가장 앞서서 사로잡힐 거다.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라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똑같은데 그게 껍데기인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따로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랄을 해라. 예. 모두 다 그냥 하나님을 붙여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안 돼.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요. 목사님 이번에 국회의원이라고 출마를 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 중에 국회의원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네. 근데 거기에 꼭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제가 이번에 대학 총장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돼. 대통령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무지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싫어하다. 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전에 그 네 교회에 있는 가장 작은 자를 한번 불러봐라. 가장 작은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 있고 또 큰 교회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가장 작은 자. 그 대형 교회 얼마나 가장 작은 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장 작은 자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관광 명소라고 소문만 나면 이제 그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네.
법적으로 규제를 안 해. 일단 뭐 가면은 다 바닷가 가면 다 회 비린내 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계곡마다 막 그냥 술 파티하고 막 다 식당이고. 근데 외국은 식당을 둘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낭도 검사해요, 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가장 자연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사실. 자연으로. 하나님도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냥 그 고난에 내버려 두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정말 고난에 내버려 두다가 설명 안 되는 건 있어요. 고난에 내버려 두시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확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몰려들고 막 몰려들면 그 사람이 예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의 사람이 안 돼 있어. 그 봤던 그 자연이 아니에요. 그 멋있고 그 모든 영감이 주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 거기 막 식당이 있고 커피숍이 들어있고 막 스타벅스 있고 사람들이 자연은 좀 보지만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막 자랑질하고 SNS 찍고 그게 주가 되어버려요.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의 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어디 감춰놓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냥 계속 감춰놓지. 왜? 어떤 사람은 막 확 뜨게 했다가 뜨는 즉시 그냥 바로 져요. 뜨는 즉시. 그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또 어떤 섭리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다 설명하면 그걸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9절에도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다 죽을 거래요. 한 집에 10사람이 그러면 이게 많이 남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한 집에 10사람이 있다는 거. 그 온전하게 남으면 다 죽고 죽은 사람의 친척, 시체를 불살라 막 시체까지 불살른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니들이 하나님 얘기하면서 사실은 네 왕 식국과 기운 얘기하잖아 임마. 그러니까 못하게 할게.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작은 집은 왜 터지나 모르겠어요. 뭐 가스통이 있나 하여튼 터진대요. 이게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상관없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여호와 하나님 없는 자는 이제 다 죽는 거죠.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갈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말들이 바위에서 못 달리고 소가 그 돌밭에서 어떻게 밭을 갈아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정의를 쓸개로. 쓸개는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쓸데없는 겁니다. 쓸개. 공의의 열매, 쓴 쑥. 이건 뭐 공이 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쓴 쑥을 먹어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쓴 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의의 열매도 바꿔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걸로. 하나님을 쓸모없는 걸로 바꾸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너희가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은 바로 공의와 정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네 마음대로 약치, 탈취, 그리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 가난하니까 다 죽어도 되고요. 이 사람들 재산 뺏어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실제로 옛날에 교회 그 자산을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고 막 건축을 이 교회 이제 건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에다가 왕창 투자를 하고 목사랑 장로가 해가지고 쫄딱한 망이네. 다 나가. 아무도 책임을 안 돼. 공개도 안 해요. 그냥 교인들한테. 지 돈이야 지 돈. 그냥 교인 돈이. 교인들은 몰라요.
몰라. 왜? 목사 장로들이 교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니까. 좀 짓다가 많은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배, 3배, 30배, 60배, 100배 튀겨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왜? 하나님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뭔지를 모르고 식구과 기웃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슬픔을 눈 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감사합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심판하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귀족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계속 얘기합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는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아.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가장 불쌍한 애들이 고아예요. 저도 나중에는 고아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만 있어, 마음.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옛날부터. 일해야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는데 정말 불쌍한 애가 고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아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고아고 나그네였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있고 어머니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예요. 10편 94편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고아와 과부를 살해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고아와 과부를 살해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하고 심판한대요. 그리고 스가랴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귀를 막겠다라고 얘기하세요. 10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였는데 너희가 어떻게 똑같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욕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버렸죠. 진짜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너희들은 편을 나누고 점수를 매겨서 나보다 가난하고 못나고 힘없고 하는 사람들을 다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의 율법은 지금의 율법, 우리는 율법이 없잖아요. 유대인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법이나 뭐 그런 사회법이나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준 규정에 의해서 쟤는 죄인, 쟤는 선인, 저는 악인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의 잣대는 돈이잖아요. 이 사회는. 뭐 그건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돈이 최고잖아요. 오히려 더 부패했어요. 공산주의가. 돈 많으면 최고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도. 돈이 율법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착하고 이뻐 보여요. 잘생겨 보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 봐요. 너무 잘생겨 보일 거야. 돈이 없으니까 막 무시당하는 겁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없으면 악이에요. 그게. 불편할 뿐더러 죄가 돼요. 죄. 돈이 없으면. 영어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돈 없으면 불편할 뿐더러 그건 죄예요. 죄. 돈이 있으면 그건 선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로 나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 안 하겠냐고. 심판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대로 잣대로 하나님을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로 나누는 인간의 기준을 갖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설명하시면서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고 소가 그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느냐. 다 심판해버리겠다 내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진짜 그 우상과 심판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아요. 뿔이라는 게 능력이잖아요. 능력, 뿔.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 결과, 우리가 이만큼 통장에 돈이 있고 집이 부동산이 있고 이렇게 부유하게 우리 자식 농사 잘 짓고 이렇게 사는 거 다 내 능력이야. 내가 노력했어. 그게 바로 죄악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 이게 다 돈이에요. 돈. 내 능력, 내 뿔 취하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그 뿔을 다 잘라버리시는 거죠. 아니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자르면 이제 다시 나니까 뿔을 그냥 뽑아버리는 겁니다. 뽑아버려. 우리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죠. 우상. 그 우상을 다 뽑아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허무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그 허무한 것을 쫓아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쾌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사랑하시죠? 아버지시죠? 주세요, 저는. 계속 달라요. 교회에서 받은 놈은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자랑질하는 거죠. 받은 놈 얼마나 자랑해요. 근데 안 받은 놈은 미워하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그걸 목사는 이용하잖아요. 더 기도해. 더 바쳐. 그거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 종교도 아니에요. 종교도 그렇게는 안 해요. 종교는 나눠주고 착하게 살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종교가 일반적으로. 근데 교회 가면요. 막 바치기 경쟁하고 막 이상해.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우리의 힘을 그 뿔들을 내 힘으로 취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무하다고 얘기하고 그 허무함을 너희들은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그 허무함을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 심판할 때 그 허무함을 아주 가장 무거운 짐으로 지게 가게 하겠다. 우상을 지고 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나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니들 그렇게 학대했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학대하려고 다 준비해놨어. 더 강한 놈. 한 놈 내가 불렀어. 한 놈. 한나를 일으켜가지고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아라바라는 것은 여러분 사해를 얘기합니다. 아라바는 사해를 얘기해요.